역대상 21장 28절에서 30절, 22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성전, 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 다윗의 성전, 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제사를 불로써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불로써 응답하사 다윗은 계속해서 오르난 타작마당에 세웠던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이 제사를 드렸다는 말은 그때 한 번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 오르난 타작마당에 세워놓은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르난 타작마당의 제단이 다윗이 선호하는 제사의 장소가 됩니다.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평상시에는 그 이전에는 주로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 보게 되면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의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들여와여 전염병을 들여와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였다라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드온 산당에는 여호와의 성막, 모세로부터 왔던 여호와의 텐트죠. 일종의 텐트죠. 번제단이 계속해서 있었고 거기에 사독 제사장과 찬양대가 있어서 계속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한 여러분도 알다시피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죠. 그때의 천막은 다윗이 만든 천막이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법궤를 두고 또 제사장들과 찬양대를 두어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전염병 재앙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 기브온 산당에 제단을 쌓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거기에서 제사하는 것을 선호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오르난 타작마당도 예루살렘 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기를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로써 응답하시고 재앙을 그치시고 자신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오르난 타작마당을 성전을 짓는 곳으로 정하죠. 22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지정해 주신 여호와의 성전의 터전이라는 거죠.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단이다라고 선언합니다. 다윗은 오르난 타작마당을 하나님의 성전터로 정하고 그 위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자재들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오르난 타작마당을 성전터로 정하는 것을 보면서 다윗이 생각하는 성전의 개념, 성전의 개념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두 가지를 살펴보기로 원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만남이 있는 곳이 성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이 오르난 타작마당을 말합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다윗은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직접 경험하게 되죠. 마치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어제 본 것처럼 역대하 3장 1절은 표현하기를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라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곳, 하나님을 만난 곳이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오르난 타작마당 제단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깊이 경험하면서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거죠.
다윗이 생각하는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곳,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는 곳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성전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우리 마음속에도 임재하시기도 하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곳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찾아오는 곳이 우리의 성전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생각하는 성전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응답받는 곳입니다. 기도하고 응답받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보게 되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아뢰었다라고 말해요. 아뢰었다.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제사와 함께 다윗이 했던 것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아뢰는 거예요. 아랫 내용이 물론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일 뿐만 아니라 응답해달라는 기도였을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번제단에 불이 내린 것을 뭘로 표현합니까? 응답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28절의 말씀도 응답하심을 보았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할 때 사죄의 은혜, 용서를 구하고 전염병을 그치게 구하면서도 또한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봤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브온 산당에 가서 다윗이 제사를 드리는 것을 30절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께 묻는 것으로 말해요. 기브온 산당에 간 것을 하나님께 묻는 것으로 표현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는 것, 응답받는 것으로 다윗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올 때도 사울의 시대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그 법궤 앞에서 묻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이제 우리는 법궤를 가져와서 하나님께 묻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추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묻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묻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요. 이것을 종합해서 보면은 다윗은 성전은 하나님께 묻고 그 답을 듣는 곳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죠. 성전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죠.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만이 온전한 성전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 하나님께 묻고 답을 듣는 곳인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물론 그렇겠지만 새벽에 와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묻기도 하고 이렇게 해달라고 간구하기도 하고 그때는 불과 같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런저런 생각을 가지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요 우리에게는 지혜예요.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에요.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찾고 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묻고 그 답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교회 한번 생각해보면 여러 교회를 다녔죠. 각 예배당마다 제 마음이 가는 자리가 있더라고요. 자리가 있어요. 시골 교회는 100년 넘는 교회입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열심히 섬겼던 곳인데 문이 두 개였어요. 왼쪽하고 오른쪽이 있는데 왼쪽으로 꼭 들어갔어요. 왼쪽에 들어가서 왼쪽에서 뒤에서 한 세 번째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 자리 참 선호했던 것 같아요. 밤에도 가서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학교 가기 전에도 그 자리에 가서 기도했던 그 자리가 있고요. 또 고등학교는 이제 광주로 올라와서 공부를 하는데 그때는 또 오른편으로 가더라고요. 문은 하나였는데 오른편 제일 앞자리에서 세 번째. 첫 번째 자리는 우리 권사님 참 열심히 기도하시는 권사님, 성경도 교회 와서 읽으시는 권사님이 첫 번째 자리였고 저는 수시로 가면 세 번째 자리에 앉아서 기도했던 거. 대학 시절에는 제가 섬겼던 교회는 너무 멀어서 기숙사 가까운 대학병원에 가서 한 5층이었던 것 같은데 대학병원 5층에 거기에 채플이 있는데 그 창가 왼편 창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왼쪽 창가 한 세 번째 줄에서 꼭 앉아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뭐 지구촌 교회라든가 중부교회라든가 여기 라크랜드 장로교회 있을 때에도 항상 앞자리에서 기도했던 그 생각이 나곤 합니다. 항상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은 예배당이고 같은 자리인데도 기억에 남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한 곳이에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말씀하신 곳이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을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문이 열린 곳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고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당이요, 이 예배당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늘문이 열린 곳,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담대히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물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그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행하며 그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와 같은 예배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께 헌신하였고 충성하였고 하나님을 추구하였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원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가르쳐 주소서, 들려주소서, 응답하여 주소서, 그리고 그 뜻을 이루는 능력 있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 뜻을 이룰 때까지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기도를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서 주님 영광 드러내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에서도 지혜롭게 하여 주소서. 직장에서도 능력 있게 하여 주소서. 우리 일상의 모든 삶에도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추구하는 것이 능력 있고 지혜로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